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강해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입니다. 3장 우리 18절부터 4장 읽는 건 4장 6절까지 보고 설명은 마지막까지 다 할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6절까지 읽고요. 설명은 마지막까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를 하는 자는 우리의 보험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의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내 마음에서 속으로 맞추는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진심으로 이제 오늘 이렇게 처음 인사를 하고 마지막에 또 같은 인사를 할 건데 지금 인사하는 것과 마지막 인사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당신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근데 아는 게 아니라 그랬죠? 아는 게 아니에요. 당신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거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노래 불러요. 그죠? 당신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 얼마나 많이 교회에서 인사로 시키냔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당신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건지 진짜 여러분이 기노스코로 알고 있는 건지 그래서 한번 경험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고등부도 여기 보시고 네. 자, 목사님 보시고요. 설교 드릴 때요. 막 적는 분 계세요. 적는 것도 좋긴 좋은데요. 집에 가서 안 본다는 거. 적지 마세요. 집에 가서 안 봅니다. 예, 절대 안 봅니다. 그러니까 잘 저를 뚫어지게 이 설교자와 예, 좀 눈이 맞추기 어려울 거예요. 눈이 좀 작아가지고 그래도 열심히 좀 눈을 맞추시고 저도 여러분 얼굴을 보고 저 원고가 없잖아요. 오늘 이제 썸머리만 좀 이렇게 좀 해놨는데 거의 저는 설교할 때 원고를 안 보고 하잖아요. 그죠? 예.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제가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이제 실제가 된다는 얘기를 그동안 참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본문 큐티가 어떤 본문이었어요? 다 무슨 얘기였어요? 요셉 스토리죠. 제가 야곱에서 또 한번 깨졌죠. 네? 제가 뭘 깨졌죠? 야곱에서 형님의 얼굴을 보니 그렇습니다. 그거 안 걸까 안 게 아닐까? 안 게 아니라니까. 내가 얼마나 거기에 큰 은혜를 받고 아 이거구나 사람을 대할 때 죽게 대해야지 아 이거구나 야곱에게서 그냥 남의 거 뺏고 이런 야곱이 진짜 이렇게 고생하고 난 다음에 형님을 가지고 하나님 얼굴 사람 얼굴을 볼 때 하나님 얼굴처럼 보일 때 그죠? 제가 그거 왕창 깨졌죠? 자 그게 안 걸까요? 안 게 아닐까? 안개 아닙니다. 안개.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번 한 주에 이거를, 이 지식적인 거를 또 말씀이 돌아왔는데 요셉 말씀이 돌아왔어요. 자,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셔서 모든 죄수를 어떻게 했어요? 관리하게 됐죠. 근데 그때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떡, 술. 그죠? 떡과 술이 들어와. 죄를 지은 죄인이 들어와. 그런데 그 보디발이 그 죄인을 어떻게 하게 했어요? 섬기게 했어요. 예전에 요셉은, 낭랑 17세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를 지적하고 죄를 고해바치고 그땐 자기 의로 충만했던 사람이었죠. 근데 지금 상황이 자기가 죄인이 돼서 옥살이를 하면서 거기서 누구를 섬기게 돼요? 제가 깜짝 놀란 게 꿈을 꾸고 염려하고 있는 두 사람의 안색을 살핍니다. 그리고 죄인을 섬기게 하였더라. 여기서 제가 완전히 또 이거구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바로 이거구나. 지금 이거 시키고 있구나. 자, 야곱하고 좀 비슷하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훌륭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죄인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더러운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리려고 직접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러면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도 마땅히 그런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선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주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하나같이 성경에 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빵 제가 터진 거예요. 그날 그게. 그런데 이제 사모님, 그때가 화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날 사모님 빠이빠이. 그때 저는 6시에 일어났잖아요. 그 전에 제가 또 잠을 좀 많이 못 자고 6시에 또 일어나서 이제 하는데 좀 자려고 했더니 9시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쓰러지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병원에 하고, 또 이제 아버님이 또 문제잖아요. 아버님이 아프신데 어머님이 병간호를 하는데, 그래서 저 혼자 아버님과 어머님 이 두 분을 다 병원에 이런, 그러니까 여기 쫓아다니고 여기 쫓아다니고 여기 쫓아다니고, 그래서 또 서류를 떼야 되는 게 있어요. 또 서류를 또 떼야 되고. 자, 이러면서 제가 혼자서 진짜 너무너무 제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저희 가정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사실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가 서류를 뛰어다니면서 병원에서 막 응급실에서 막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야 되는데, 가족관계 증명서가 아들이 아버님 이름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뗄 수 있어요? 아시는 분? 아무도 모르네. 내가 그 인하대학병원 대형병원에 갔는데 그 지하 1층에 화장실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얘기해봐요. 알아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거기 있는 지나가는 아무나 붙잡고,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분한테 붙잡고 물어봐야 돼요. 그분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자, 제 스승 맞아요, 안 맞아요? 제 스승 맞죠? 그거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냐면 동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그 아줌마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분 하나하나 그분들이 제게 다 안내를 해주시는 거예요. 병원에 있는 분들은 그분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상냥하신지, 왜 이렇게 안내를 잘 해주시는지. 예? 그분들의, 제가 또 너무너무 또 충격받은 건 뭐냐면, 의료보험이 안 되는 게 있는데 원무과 과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인하대학교 김영진 과장님이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에게 전화가 와가지고요, 이렇게 어머니가 이게 의료보험이 안 되는데 왜 그랬냐고, 아버님 그렇게 아픈 분이 계시고
설명을 다 했더니 공단에다가 서류를 넣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단에다가 서류를 그분이 알아서 전화가 와서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200만 원이 넘는 병원비가 59만 원으로 줄었은 거예요. 근데 그분 앞에 가가지고요, 전화로 했는데 오라 그러는 거, 제가 막 서류 뜨러 다니느라고 전화를 해가지고 그럼 안 와도 되겠다 그러는데, 제가 일부러 찾아가서 얘기를 해드리니까 공단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의료보험 처리를 하기로 했다고. 그 내가 나오면서 그분에게 정중하게 과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왔습니다. 자, 그분 제 선생이에요, 아니에요? 스승이죠? 생긴 거는 그렇게 미남이 아니셨어요. 그럼 어떻게 세상이 이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말씀 보는 사람으로 부르실 때, 지금 4년 차인데 그 첫 해에 계속 제게 요구하셨던 게 있어요.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 가라고. 여러분 계속 들었죠? 제가 그거 계속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게 뭘까? 야곱에서 조금 깨달았어요. 근데 그 깨달음은 깨달음이 아니었어요. 그냥 지식이었어요. 그렇게 급한 마음으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하나같이 모든 사람들의 다 도움을 받게 하셨어요. 그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요. 제가 이름도 모르는 분들이에요. 얼굴이 처음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의 도움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더라니까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갔던 많은 일들인데 그분들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들이 나의 스승이더라고요. 그들이 없으면 저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동안 너무너무 제가 힘들었는데, 그리고 결정적인 건 저희 아버님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몸이 왼쪽이 움직이지를 못하시고 계속 이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이 고통이 왜 와? 저희가 기도해 봤더니 아버님이 젊었을 때 워낙 정말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하고 사신 거예요. 죄를 너무 많이 짓고 살아셨죠. 그러니까 수고한 열매라고 그러셨어요. 저는 기도해가지고 여기서 오시면 뭐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 하나님께서 고쳐주려고 했는데 그 마음이 말씀을 모르니까요, 그 마음의 속에 그 승질을 참지를 못하신 거예요. 기도해드리면 다 깨놓고, 기도해드리면 다 깨놓고, 그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제가 지난주에 너무너무 힘든 결정을 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아버님을 정신병원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응급실을 5번을 갑니다. 아프다고. 마약 진통제를 계속 맞으셔가지고 그 마약이 중독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 아픈 어머니가 혼자, 저는 또 어떡합니까? 목회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아버님을 거기다 넣어놓고 왔는데, 우리 아버지 어떤 분이었어요? 우리 아버지요, 저 어릴 때 버렸던 분이거든요. 그 4학년짜리를 6학년 우리 형을 그냥 방치해놓고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여자랑 살면서 그 애들을 오토바이 태워다 갖고 다니면서 살았던 분이세요. 제게 무슨 사랑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아버님 그렇게 아프시니 꼬박꼬박 병원비, 그 마음속에, 그래서 속으로 너무너무 힘들게 하시니까요. 젊었을 때도 저렇게 어린아이들 저렇게 고생시키시더니 이제 나이 들으셔서도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빨리 돌아가시기나 하지. 근데 그렇게 생각했던 아버지를 병원에, 정신병원에 들여다 놓고 그날 일처리를 다 하고 어머니도 퇴원시키드리고 집에서 들어왔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게 이게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내일 평생 내가 그렇게 통곡하고 운 적이 없을 거예요. 내가 정신병원에 갇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 가슴이 답답하고. 그것이 폐쇄병동 아닙니까? 너무 그 아버지가 불쌍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인생은 왜 그럴까? 근데 그렇게 통곡을 하다가 제가 너무 귀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쓸모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분이 아니구나. 근데 그걸 깨닫고 그렇게 평생 속을 썩였던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그런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자식 새끼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알아요?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악하게 사시고 그렇게 가정 돌보지 않고 사셨어도 이 말씀 보는 목사,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이 소중한 진리를 제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아버님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아무리 악한 사람도, 아무리 도움이 안 되는 사람도 그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중한 사람.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소용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잘남을 굳이 드러내지 않으셔도 바로 옆에 있는 여러분 가족에게는 여러분은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그 바쁜 가운데 어머니 응급실에다가 아버지는 정신병원에 그렇게 내가 막 돌아다니면서 제가 소리를 뛰어다니면서 하나같이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 다 나를 도와주고 있는 걸 보고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나의 스승이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이고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 가라고 하는 3년 전 4년 전에 제게 주셨던 그 말씀을 이제 더 조그맣게 또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계속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내가 지금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만나는 사람마다 일처리를 하면서 그들에게 제가 달라진 게 뭐냐면 그들에게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고개를 숙이면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죄만 짓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우리가 모두가 다 품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명령을 굳이 해야 됩니까? 자,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거 당연한 겁니까? 아니면 당연하지 않은 겁니까? 당연하지 않는 건데 성경에 왜 이렇게 명령으로 주어져 있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거 당연한 겁니까? 당연하지 않은 겁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내들아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거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은 겁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성경에는 왜 이렇게 명령이 되어 있죠? 당연한 거를? 왜 그렇습니까? 이 당연한 걸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서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하지 않는 거꾸로 하고 있는 타락한 우리들의 부패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부패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내로 만들어진 사람들인데 우리는 타락했으면, 타락이 뭐니까 폴입니다. 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타락했어요. 정력적이고요, 불경건하고요, 아주 타락한 성품과 악한 양심에 부패해 있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당연한 것을 지금 당연하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여러분, 이게 희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건 희생 축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게 희생입니까? 지금 희생이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근데 부패한 우리들 때문에 오늘 이 슬픈 내용이 오늘 골로새서 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마땅한 걸 왜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이게 타락한 본성들이 그래요. 우리가 종들까지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그 전에 우리가 성경 말씀에 살펴봤을 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고 누구에게 하듯 하라 그래요? 거기 죽게 하듯 하라가 나옵니다. 죽게 하듯 하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이 당연한 진리를 명령으로 받아야 되는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묵상하는 법, 제가 글 한번 썼는데 보셨겠죠? 통독은 무엇으로 가야 됩니까? 묵상으로 가야 되고, 묵상은 뭡니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묵상은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묵상은 뭘로 바뀌어야 돼요? 묵종으로 바뀌어야 되죠. 말씀을 생각을 했으면, 그런 은혜가 들어왔으면 여러분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독은 묵상으로 가고 묵상은 묵종으로 가야 되는 거고, 묵종은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묵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묵생이 뭐예요? 사람들은 기독교의 최고의 진리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을 콕 집어서 얘기하세요. 뭡니까? 희생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우리 천국 가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거는 너무 기본적이고 너무 당연한 거고, 우리는 구원받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적인 그분의 은혜고 선물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주셨으니 이제 우리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구원받았으니 그 십자가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주님처럼 남을 위해 희생하며 잡혀 먹으며 살아라. 근데 우리에게 그렇게 고차원적인 것까지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요? 너도 나처럼 죽어 이렇게 했으면 어떡해? 내 이웃을 위해 죽어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독교 믿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우리에겐 거기까지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뭐를 요구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바로 그거예요. 그것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네가 남을 대접하고,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너도 비판하지 말고, 원수가 있걸란 원수 갚지 말고 나에게 맡기고 원수에게 식사 대접해라. 그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정신이죠. 그래서 구원은 내 책임이야. 얘들아, 구원은 내가 하는 거야.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니? 구원은 전적인 내가 선물이야. 내가 택한 자에게 내가 주는 선물이야. 너희들이 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너희들이 먼저 생명이 되고, 이제 내가 걸어간 것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도 거룩하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구원받기 위해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구원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철야하면 구원 받습니까? 철야해서 구원 받았습니까? 무릎으로 89 계단을 걸어 올라가서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그분이 일방적으로 내게 찾아오신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럼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우리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야죠.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해서 우리도 주님처럼 못하지만 적어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어떻게 이기심이 있고, 여기에 어떻게 시기심이 있고, 여기에 어떻게 미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본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요. 이 보인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말씀을 점점 보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가 보여요. 보이면 어떻게 해요? 이미테이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테이터, 우리는 모방자인 거예요. 왜? 주님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그 제가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깨닫고,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서 그 죄인들을 섬기는 그 모습을, 주님은 그 누더기 자기 의의 채색 옷을 벗겨버리고 그리스도로 아름다운 그 그리스도의 옷을 요셉에게 입혀주는 거죠. 말씀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말씀 생활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려요. 됩니까? 예배 드리면 주님의 모습이 보여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깨닫고, 그걸 깨닫고 내 모습을 깨달았는데도 그게 여전히 깨달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야곱 때 이 말씀했죠. 야곱 때.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를 대할 때 죽게 대하듯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제 절실히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이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망가져 있어서, 우리의 신령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양심이 너무 망가져 있어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보내셔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묵종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묵생이 될 때까지 우리가 계속 스스로를 연마해 나가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제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눈을 떠보니까 예전과 다르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분 한 분을 뜯어보니 필요 없는 분이 없고, 한 분 한 분을 뜯어보니 제가 섬겨야 될 너무 소중하고 귀한 분들이에요. 여기서 제가 이름을 딱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을 이렇고 저렇고 다 얘기하고 싶은, 2년 전만 해도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많아져 버렸어. 그게 많은 게 별로 좋은 게 아니야.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섬겨요? 어떻게? 에? 밥 한 끼를 사주고 싶어도 그냥 통장이 거덜나겠네. 뜯어보니까 너무 귀한 분이야. 아무리 지금 잘하지 못해서 사고도 치고, 지금 잘하지 못해서 자꾸 넘어지고 쓰러져도 그 사람 귀한 사람이더라. 그래서 제가 목회자 파워하우스 가르치다가 우리 마태복음 했잖아요. 그 마태복음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를 보여주셨냐면, 물수제비 뜨는 거 아세요? 물수제비 뜨는 거 아세요? 왜 강가에서 그 떠봤죠? 그걸 가지고 쫙 해서 몇 번 튕기느냐 이기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서 멀리 나가는 돌은 어떤 돌을 고르세요? 이따 말한 바위? 바위로 그냥 던져? 조건이 있어. 무거우면 안 돼, 크면 안 돼, 날카로우면 안 돼, 납작하고 평평해야 돼. 아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아주 납작하게 눌러지고, 아주 그냥 그 말씀으로 두들겨 맞아가지고, 아주 비대해진 허풍 떨었던 우리들의 모습이
완전 그 말씀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작은 존재가 될 때 무리를 걷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작은 거. 자, 작은 게 쓸모가 없어요? 많이 가려면 작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싶으세요? 주님 손에 잡아가지고 주님께서 던질 때 원하는 만큼 뛰길 원하신다면 작아지시고 가벼워지시고 납작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멀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중학생들, 너네들은 외모가 중요해서 맨날 시뻘겋게 바르고 다니고, 주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데, 알았어? 하나님은요, 그 사람 학벌 보지 않아요. 잘생겼냐 못생겼냐 그거 보지 않아요. 저를 보세요. 제가 샘플 아닙니까? 이런 사람도 살아가고 있어 지금. 얘들아, 화장하지 마. 여러분, 그렇구나. 외모로 취하심이 없다. 이게 아주 편파적이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파티셜리티라고 그랬나요 제가? 이게 편파적인 거야. 하나님은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편파적으로 대하시는 거 아니에요. 외모로 보거나 일 잘하거나 학력이 좋거나 당신이 검사거나 당신이 의사거나 그런 걸로 사람을 판단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있는 그대로.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사람 볼 때 선을 긋죠. 그 내가요, 평상시에 패친 한 명이 계셨는데 그 형제가 약간 제가 보기에 좀 이렇게 모자란 그런 분이죠. 그냥 그분 글 올리면 그냥 무시하고 올렸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저 이거 외모로 사람 취한 거죠. 맞죠? 근데 어제는 처음에 댓글을 달아드렸어요. 그 형제님에게. 형제님 너무 좋으시겠어요.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철없는 목사를 보세요. 그동안 말씀 좀 본다고 섬겨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제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여러분들이 증인이시잖아요. 그 한 명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데 자기 가정에 있는 아내를 그렇게 힘들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기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대하듯 이렇게 죽게 대하듯 대한다면, 저는요 이제 주신 말씀대로 제가 그대로 또 순종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단추를, 와이셔츠 단추를 밑에부터 하나씩 하나씩 잠그는 것을 말씀하시고, 어릴 때는 밑에 와이셔츠 단추를 잘 못 잠그죠? 누가 잠궈줘야 돼요? 어릴 때는 엄마가 잠궈줍니다. 근데 점점 커지고 난 다음에는 스스로 맨 밑에부터 이렇게. 처음엔 자기가 끼울 수는 있는데 끼울 때 구멍을 어디다가 끼워? 예, 첫 번째 끼울 때 두 번째 같이 끼운다고. 그리고 쭉 올라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풀어야 돼요. 그 지금 우리 교회가 제가 밑에서부터 단추를 하나씩 하나씩 잘 끼워나고, 맨 마지막에 있는 단추는 주님이 끼워주시는 거래요. 우리가 끼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리스도를 배워가며 그리스도로 옷 입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앞으로 그렇게 목회하려고요. 여기 계신 그 어떤 한 분, 그냥 나이 들었다고 자꾸 뭐라 그러면 안 돼. 에? 집사님, 나이 들었다고 아휴 내가 무슨 필요가 있어. 오늘 쑥 뜯어왔잖아, 쑥. 세상에 몸이 그렇게 힘드신데 뭘 그렇게 가가지고 쑥하고 더덕하고 그냥 잔뜩 뜯어가고 오셨어요. 네? 봄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이미 하나님 앞에 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사회에 여러분이 기여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동복 목사에게 너무 소중한 분입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런 마음으로 저기 앉아있는 온유한 하나를 대할 때도 죽게 대하듯 그런 교회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진정, 여기에 무슨 시기가 있고 무슨 질투가 있고 그게 뭐가 있어요? 뭐가 필요해요? 그 사람 없으면, 우리 안성근 집사님 일감 물어다 준 분이 이신수 권사님이야. 저 사람 한번 만나봐. 그냥 툭 하고 던졌는데 그 사람 통해서 황금사과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천부건 집사님, 황민구 집사 우리 교회 다니지도 않아. 근데 직장을 소개해 주더니 지금 연봉 4천인가? 연봉 4천이야. 할렐루야.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은 내게 있어서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요, 그분들 하는 걸 보니까 그분들은 이런 마음으로 섬기지 않았을 거예요. 인사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뭐 가르쳐줄 때도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엔 크리스토스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달라야죠. 그분들은 돈 때문에 아마 인하대학교 병원이라고 하는 그런 퀄리티 있는 직장에 다녀서 그 자긍심으로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서비스 교육을 그렇게 받아서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죠. 우리는 왜 그렇게 합니까? 엔 크리스토스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우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돼요. 윤리 수준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을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출세할 욕심으로, 열심히 그 욕심으로 부모님이 애들 공부를 가르쳐서 의과대학에 보냈더니 그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남을 섬기고 앉아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컬링, 그게 직업에 대한 소명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욕심으로 자기 때문에 열심히 그 높은 고지를 올라가요. 근데 높은 고지에 올라가서 남을 섬기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저는 봤어요. 그렇구나.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게 아니죠. 높이 올라가는 목적 자체가 달라야 돼요. 왜 그렇죠? 뭐 높이 올라가는 건 왜 올라가야 돼요? 밑바닥으로 주저앉으려고 올라가는 거죠.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은 돈이고,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아픈 사람을 돌봐주고, 검사 판사가 돼서 죄악을 자기들이 심판을 하고, 자기 딴에는 명예를 갖고 아주 그냥 자기가 잘난 것에 그렇게 살겠지만 뒤에 감춰진 그 욕심을 이용해서 남을 섬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는 그들은 잘 몰랐을 거예요. 제가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 맞다. 내가 여기선 내가 이거를 취하고, 그러나 나는 돈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한 사람을 내가 죽게 대하듯 내가 그렇게 섬기리라. 할렐루야. 제가 그거를 이 한 주간 동안 깨닫게 된 겁니다. 야곱보다 요셉이 셌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제가 요셉의 끝이 총리가 아니라는 것을, 요셉의 비전의 최고봉이 애굽의 총리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오늘 오후에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 한마디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자, 말씀으로 확인해 봅시다. 자,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25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따라합니다. 갚으십니다. 잘 들으세요.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목사 아버지라도 그분이 저질렀던 죄에 대한 대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불하셔야 돼요.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이렇게 나이 드셨는데
나이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 거는 너무너무 큰 축복인 거예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아버님은요 계속 이게 고통이 와가지고 계속 그 고통, 그렇게 해서 늙어서 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죠. 이거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질병은 왜 이런 사고가 있죠. 병 걸린 건 죄 때문이라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거를 마치 구닥다리 사고인 양, 율법주의인 양 이것을 터부시하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저희 이모님, 제가 이모부 미국인이세요. 지금 텍사스에 계신데 그분 기도를 해드리려고 허리가 아프시대요. 근데 기도는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젊었을 때 몰몬경 다니면서 저희 교회 다니시는 어머니, 그 이모님 핍박을 하신 거예요. 한번 그거 회개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척추 디스크하고 몰몬경하고 뭔 상관이 있는 겁니까? 근데 우리는 많이 몰라요. 왜 아픈지를 모르는 거야. 내가 병이 왜 걸렸는지를 모르는 거야. 인생에 있어서 이 고난을 왜 겪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여러분, 힘드세요? 그럼 돌아보셔야 돼요. 내 삶이 너무 힘들고 내가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좀 돌아보셔야 돼요. 그 패친의 어떤 그 위안 말기 그 목사님, 제가 기도해 드렸더니 성령님께서 네 입이 칼이지 않느냐? 네가 그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네 혀로 죽이지 않았느냐? 그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르쳐 드렸어요. 야, 어때요? 질병과 죄가 전혀 별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릴 때는 이유가 있어서 무너뜨리는 거죠. 사람이 암에 걸릴 때는 이유가 있어서 암에 걸리는 거예요. 인생을 송두리치다 무너뜨렸으면 돌이켜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행한 대로 주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그 누구에게나 해코지하지 마세요. 불의를 행하지 마세요. 말 한마디라도 가슴 아픈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행한 대로 다 거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는 하시지만 여러분이 뿌린 씨앗은 거두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동안 잘못했던 것들 다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누구에게도 오직 사랑하고 섬기고, 그래서 여기 외인에게는 지혜롭게 해서 뭐라 그래요? 너희 말을, 자 여기 있죠?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외인에게조차도.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성경 주석을 보니까요, 그들의 가치를 높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할 때 제가 이제 방법을 깨달았어요. 이제 앞으로 말 어떻게 하시는 줄 알아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 국물에 소금으로 맛을 내세요. 자, 소금이 뭔지 여러분, 국물이 있는데 소금이 안 들어갔어. 그 국물 맛 있어? 그냥 은혜만 얘기하면 안 돼. 거기다가 소금을 넣어서 맛을 내야 돼. 그래, 말 한마디라도 어떻게 해요? 진짜 서비스를 받았으면 아유 감사합니다 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것을 실현해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다가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가잖아요. 근데 아유 고맙습니다 하니까요, 가려다 깜짝 놀라서 이렇게 보고 가더라고요. 그 간호사 되시는 분께서. 아, 이거구나. 그래서 왜 소금의 맛은 마태복음 5장으로 가시면 되죠. 산상수훈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빛과 소금. 그래서 여러분의 말을 어떻게 해야 돼? 소금 뭐야? 온유소금. 그러니까 온유하게 해. 온유소금. 그리고 화평소금이라고 들어봤어요? 그 여러분, 은혜 국물에다가 온유소금을 넣고 화평소금을 넣고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소금을 넣고 친절의 소금을 넣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어디 식당에 가든 어딜 가든
그렇게 소금을 한번 섞어 보십시오. 바로 팔복의 소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거죠. 화를 내도 화가 나도 화를 내지 않는. 아이, 그럴 수도 있죠. 괜찮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외인에게는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껴라. 그들조차도 여러분의 그 소금 섞인 그 말을 통해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라. 그런 말씀인 것이. 그러면 이 뒤에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죠. 자,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증거를 대드립니다. 이름 다 찾아보세요. 누구 나옵니까? 7절부터 누구? 두기고. 자,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랑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본 서신 전달자입니다. 여러분, 두기고 없으면 이 골로새서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이 사람 소중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바울만 소중해요? 바울이 있으면 뭐해? 편지 갖다 전달해줘야지. 그죠? 동등이야, 동등. 그죠? 그 다음에 누구 나옵니까? 오네시모는 누구냐면 그 옥에서 만나가지고 바울을 만나서 개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때문에 무슨 성경이 써져졌다. 빌레몬서 날아갔어. 이 사람 없으면 빌레몬서 날아가는 거야. 알겠죠? 자, 또 아리스타고 누구죠? 골로새와 또 어디?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분이고,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개척한 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의 그 개척과 헌신으로 어떻게 해요? 지금 골로새서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그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사람인데 에베소에서 바울같이 일하다가 은장색 데메드리오 소동 알죠? 그때 가이오와 함께 투옥되기도 했었고요. 다른 사람과 교대로 바울 돕기 위해서 옥에 갇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저 어때요? 귀하죠? 이런 사람이 없으면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하냐고. 귀해요, 안 귀해요? 사람이 귀하다니까. 자, 그 다음에 바나바의 생질 마가 1차 전도 여행 때는 돌아갔어. 그래서 바나바하고 처음에는 막 다툼의 원인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베드로가 전해준 말 듣고 마가복음을 썼던 아주 신실한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이에요. 자, 신앙이 약한 사람도 나중에 어떻게 될 수 있다? 예, 성경을 쓸 수 있다. 할렐루야. 소중하죠? 자, 유스도로 하는 예수. 예수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헬라식 발음이 예수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 헬라파였는데 다 할레파 유대인이었어, 유대인. 근데 이 사람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울의 복음을 굳건하게 지켰던 사람. 그래서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던 사람. 자, 유대인도 섞여 있어. 에바브라 누굽니까? 에바브라. 에바브라하고 아리스다고하고 좀 바뀌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그리고 골로새 함께 교회를 개척해서 너무너무 수고했던 그리스도 예수의 종 에바브라. 자, 의사 누가는 누굽니까?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건강을 살펴줬던 사람. 그죠? 그래서 이 문학적인 기질이 뛰어나가지고요, 사도들의 행적을요 다 기록했어요.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 그리고 누가복음. 아주 정확하게. 대마 이때는 참 상태 좋았어. 근데 대마만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던 사람. 세상 떠나면 답 안 나옵니다. 교회 떠나고 세상으로 나가면 답이 안 나와. 이거 봐봐. 이런 걸 보면서 우리에 도움이 되죠? 그 라오디게에 있는 형제들도 그렇고 15절 보니까 눈바라고 들어봐요. 눈바? 품바 아니야. 눈바. 골로새 눈바교회. 눈바교회 들어보신 분. 거봐. 눈바 그러면서 눈바에 있는 교회.
그쵸? 그 여자에 있는 집, 교회. 눈밭교회라고, 눈밭교회. 성경 이렇게 자세히 안 본 사람은 눈밭교회 들어본 사람. 초대교회, 골로새에 있는 눈밭교회. 못 들어봤죠?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그냥 겉핥기식으로 봤다는 거예요. 눈밭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들. 그리고 아키포 있죠?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까 누가? 에바브라가 지금 자리를 비웠으니까 지금 누가 대신 골로새를, 지금 이 아키포가 골로새 교회를 지금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바울 하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에바브라 같은 사람이 있고요. 그죠? 우리 교회에 유스토 같은 사람이 있고요. 우리 교회에 알스토 같은 사람이 있고요. 우리 교회에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 이제 첫 번째 인사했던 그 인사를 다시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자, 5명씩, 5명 이상. 자, 할렐루야. 자, 옆에 분 소중한 사람 맞아요, 틀려요? 맞죠? 나 소중한 사람 맞아, 틀려? 맞죠? 그러니까 뭐 또 그냥 또 센치해져가지고 그냥 기도할 때 가슴 쥐어뜯고 기도하기 없기. 나 같은 거이 왜 나를 막 이러면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을 죽게 대하듯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편 강도를 위해 그리고 좌편 강도에게 기회를 주시며 그렇게 흉악한 강도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나눠주셨던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내 형제도, 내 아내, 내 남편도 이게 없어지니까요 통곡이 터지더라고요. 너무 소중하고 없어서는 안 될 너무 소중한 사람이 내 옆에 있는데 그걸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고 마지막 그 사람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후회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돈을 위해 친절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게 하듯 하기 위해 그를 섬겨야 해. 주님이 나를 섬기셨기에 그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누구를 대하든 죽게 대하듯 대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 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돌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고 감사합니다. 온통 모든 이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심지어 원수까지도 하나님 나를 위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 알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 사람을, 내 이웃과 내 형제들을 죽게 대하듯 그렇게 섬겨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섬기고 있지만 우리는 달라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윤리입니다.
우리는 엔 크리스토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이 원인이 되어서 주님이 날 사랑하셨기에 아버지 주님의 힘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제 사람을 대할 때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섬기게 하시고 주님 주께 대하듯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 좋은밭 교회 성도들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아지길 원합니다. 주님 납작해지길 원합니다. 주님 가벼워지길 원합니다. 결코 덩치가 커지지 않길 원합니다. 겸손해서 낮아져서 작아져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주님의 손가락에 딱 맞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그 뜻이 무엇인지 주님 오늘 명백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죽게 하라 하듯 하라 수없이 말을 많이 들었지만 오늘 주님 앞에 다시 그 의미를 깨닫고 정말 내 안에 사랑 없음을 회개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너무 교만해져 있던 덩치가 커져 있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하고 서로서로 섬기며 죽게 하듯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작아지길 원합니다. 납작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손가락에 딱 맞는 그런 작은 부피가 되길 원하오니 저희들을 낮춰주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그래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넓어지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씩 하나씩 단추를 잠가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잘 순종해서 잘 단추 잠가서 마지막 단추 주님께서 끼워주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힘있게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목회자와 성도와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